감사합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26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종이를 출력을 못해서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말씀이 안 되니까 별걸 가지고 다 나온다 그죠? 이스라엘에 여러분 절기가 몇 개가 있죠? 몇 개입니까? 세. 잘 아시는군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첫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넘어가고 세 번째는요? 초막절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절. 무슨 절이죠?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외우기가 힘들죠. 하나만 고르십시오. 뭐 할까요? 오순절. 예.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중간의 절기를 뭐라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오순절이라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순절에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예, 성령 강림 사건. 우리가 대부분 3대 절기를 얘기를 하면 6월절과 초막절은 제가 저번에 또 초막절은 설교를 했으니까 잘 안다고 이제 치고 6월절과 초막절은 많이 들어보고 유명한데 가운데 있는 절기는 뭐 하는 절기일까요? 그렇죠. 성령 받는 절기다. 뭐죠? 오순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의 제일 유명한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 그래서 성령 받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이 오순절은 그 6월절에서부터 그 7주 지나서 그러니까 7, 7이 49 그리고 50번째 절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그때 뭘 지키죠? 보통 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때가 이 6월절입니다. 그죠? 그럼 6월절에서 7, 7이 49 해서 지나면은 대략 며칠쯤 됐냐? 6월절 그 부활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순절 혹은 칠칠절 혹은 초실절 혹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언제입니까? 계산을 해보면 49일 뒤에 50번째 하면 대략 한 5월 중순에서 한 6월 중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맥추 감사주일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7월 첫째 주입니다. 뭐 이래 헷갈려. 그죠? 그래서 맥추 감사주일은 그냥 정했습니다. 왔다 갔다 안 하고 이제 그래서 보리를 처음 이렇게 추수하는 날이 여름이 이렇게 시작되는 초여름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그냥 정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맥추절 혹은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은 그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사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가장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은 오순절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것 말고는 이거 어떻게 지키는 거고 왜 지키는 거고 이런 걸 잘 모른다는 말이죠. 6월절은 워낙 설교도 많이 하고 찬양에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뭐 문설주를 바르고 그걸 다 대충 아는데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 초실절 그러니까 제가 초실절로 통일하겠습니다. 맥추절 혹은 이 초실절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잘 모르는 걸 설교해야 왠지 신선하지 않습니까? 전혀 신선하지 않으시군요. 절기는 아무리 봐도 신선하지 않다. 그래서 이 초실절의 절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에서 지키기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나 왜 지키는지 무엇을 지키는지 잘 모르는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서 보리를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기념해서 만물, 그러니까 처음 나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냥 나왔다고 갖다 드리고 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규례를 주셨어요.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규례를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면은 보리를 추수를 하게 될 건데 그걸 이제 이렇게 지켜라 하고 규례를 주셨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 이 규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규례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규례가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추수한 것을 갖다 바치는데 이렇게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네, 말씀대로 지키라 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자, 첫 번째 규례는 무엇입니까? 광주리에 담고 좋은 관찰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 다시 좀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 광주리에 담고, 광주리에 꼭 안 담아도 돼요. 어디에 담으면 되는 거죠. 담고 어떻게 하라고요?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하나님의 규례인가?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앙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서 이것을 꼭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근처에 사는 사람은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 그러면 자, 교회 여기 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 있지만 옆집에 살면은 갖다 바치기가 아주 쉽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 멀리 예를 들어서 전 창원이다. 창원에서 걸어서 여기까지 와야 된다. 그때는 이제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마다 첫 소산을 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주시고 무슨 생각이 여러분 들까요? 다시 다음번에 내가 그것을 갖다 바칠 때는 또 거기에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데 있는 사람은 그때마다 내가 가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옆에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우리 같은 사람은 저 멀리 사는 사람한테 편의를 좀 봐주지 못해서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입으로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제가 이런 대답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처음 이 추수를 한 것을 신에게 갖다 바치는 행위가 하나님께만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서 이미 바알 신이라든지 다른 신에게 그것을 갖다 바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바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어디서 그것을 드리는가? 어디서 드렸겠습니까? 집 근처에 산당을 짓거나 제단을 쌓거나 해서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왜 우리만 그것까지 갖고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편하게 드리는데 왜 우리는 굳이 거기까지 가져가야 되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규례를 내리셨습니다.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드려라. 저희 교회에 6층에 벽화산 수암사가 있습니다. 분절? 아니죠. 분사?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를. 하여튼 그 벽화산이라는 곳에 수암사가 있는데 그 수암사 분원이 우리 밑에 있어요. 이전에는 무슨 다른 절이었거든요. 이름 제가 까먹었지만 그 다른 절에서는 거의 이 밑에 층, 저희가 교회가 7층인데 6층에 지금 들어왔는데 5층과 7층에 온갖 모든 소음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절이 무슨 저런 뽕짝을 틀고 막 그렇게 해서 참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뭐 우리는 그래도 저 혼자 뭐 교회에서 이래 기도하고 이래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옆에 독서실하고 학원하고 이런 데서는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 팀이 먼저 나가고 다음 팀으로 벽화산 수암사가 들어왔어요. 이건 좀 확실합니다. 이름이 안 틀렸습니다. 벽화산 수암사가 들어왔는데 이 벽화산 수암사에는 이제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염전한 사람이 들어왔나 보다 해서 저희 근처에 가보니까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무슨 냄새가? 향 냄새가. 다 아시네요, 그죠? 얼마나 향 냄새가 진하게 나는지 그냥 뭐 하나 싶어도만 매일같이 불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예전에는 꽉 차가지고 그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휴지 타고 그러려고 왔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 안 와요. 저 멀리까지 있는 데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왜 오시는? 제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엘리베이터 탄 할머니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온 절은 진짜 백이다 하는 거야. 자기 할머니들끼리 얘기하는 거 제가 옆에 들었어요. 그 막 진짜 백이다. 뭐라는 거야? 야, 이렇게 하는데 난 진짜 여기는 내가 그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시주금이가? 아니 그렇게 말을 안 하던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드려도 안 아깝다는 거예요. 진짜 백이가 들어온 거야. 제대로 불공도 드리고 제대로 그서 목탁도 낮에 소리 들리거든요. 기도하러 창원에 한번 와보세요. 낮에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막 하는 그 소리를 이제 들으면서 제가 견디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절이 왜 여기 내려왔는가? 할머니들이 다리 아프니까 산까지 못 올라가니까 여기서 불공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준 거죠.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참 잘했다라고 그분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리 아파도 어디까지 오라고 합니까? 네, 예루살렘까지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굳이 그들은 이방 신들은 거기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그까지 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초실절에 이 만물, 그러니까 처음 나온 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 신들을 모시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가?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는가? 이 만물은 누가 주었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이 절기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절기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예배를 드려도 내 중심으로 드려야 되고 뭘 드려도 내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고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드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내 다리 아프니까 저리 산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우리 상가 6층으로 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저 불공을 드리는 겁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물질과 이 추수물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리를 열심히 추수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추수한 이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기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열심히 수고해도 내가 내려주지 않았으면, 내가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에 만물을 내가 추수해가지고 갖다 드리는데 굳이 내가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꼭 드려야 되느냐? 그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근데 왜 예배는 내 원하는 시간에 안 드려요? 하나님 뭐 바치면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민주주의 아닙니까? 자, 여러분 주일날 새벽 6시에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쉬는 거. 자, 민주주의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냐? 저와 여러분들의 힘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첫 번째 규례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태생이 우리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가서 드리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다른 데서 인정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5, 6, 7, 8, 9까지 읽겠습니다. 자, 길죠? 저는 설교할 때 성경을 쭉 읽으면서 시간을 때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이런 다시 5절 예, 거기에서 시작.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6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 시킴으로 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절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이게 뭐냐면은 만물을 가지고 가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대표로 앞에서 뭘 합니까? 방금 5절부터 9절까지를 읽는 것입니다. 아니 아마 제사장은 이걸 이제 절기 때마다 하니까 딸딸 외웠겠죠. 그래서 그걸 막 선포를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멘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반응을 하면서 이제 이 예식이 이 초실절의 규례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굳이 이 말씀을
계속 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5절입니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자, 내 조상은 방랑하는 어디 사람이라 했습니까? 누굽니까? 내자. 자, 이거 몇 명만 이야기하니 청년만 이야기. 다시 한번 내자. 아브라함. 그렇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람 사람이었어요. 바단 아람에 있었던 아람 사람 아브라함과 이제 아내였던 사라 그리고 조카였던 롯이 이제 그 바단 아람에서 하란으로 올라가서 하란에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됐죠. 몇 명입니까? 가족만 3명인 거죠. 예,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나중에 롯의 아내도 있겠지만 여하튼 가족이 해봤자 몇 명입니까? 3명이다. 가족이 몇 명 없으면 외롭고 서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만 좀 띄워줘. 제 얼굴을 안 보여줄 텐데 말씀만 좀 띄워주세요. 자, 맨 밑에 보시면 거기에서 뭐가 됐습니까? 소수로 거류해야 했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처음에는 나 혼자밖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세상에 4대 딱 지나가니까 몇 명이 되었습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 몇 명이 내려왔죠? 70명이 내려온 거예요. 70명도 대단한 거죠. 근데 70명이 내려왔는데 400년이 지나니까 4대가 아니라 400년이 지나니까 몇 명이 됐습니까? 최소 200만이 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가? 불려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불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주셨는가? 우리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신 분이시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으로 안 넘어가네, 그죠? 자, 애굽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학대했습니다. 자, 이집트가 아무리 강대국이지만 250만이라는 사람을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느냐? 그만큼 이집트가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노동을 시키니까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이거는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이 사람도 많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건져내고 강하게 만드시고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 사람은 많아. 또 전쟁도 웬만히 해서 이겼어요.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땅이 없었어요. 숫자가 250만이 되는데 살 집이 없어요. 농사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맨날 먹고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정착을 할 수 없었어요. 광야를 몇 년 돌았습니까? 40년을 돌았는데 내 땅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곳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을 전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고백하게 했겠습니까? 너희들의 꼴을 봐라. 사실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느냐? 한 사람밖에 없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줬냐 아냐? 엄청나게 불려줬다. 채워줬다. 그리고 그들을 강하게 만들고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리고 내가 뭐까지 줬느냐? 땅까지 줬다. 그 땅에서 여러분 뭐가 나왔습니까? 초실절에 그 드리는 만물이 나온 거예요. 너희 손에 있는 그게 어떻게 온 건지 아느냐?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때에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가져와가지고 이 초실절에 갖다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용사를 정말 짓게 해주셔서 이거 하나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만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제일 크겠습니까?
처음 이제 추수한 겁니다.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나올 것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느냐? 이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채워주고 지켜주고 땅까지 공급해줬던 것을 생각해봐라.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급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때에 와가지고 그냥 들으면서 불안불안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날씨가 좀 미세먼지가 많고 그리고 태풍도 불고 막 이런 이 초실절에 이 만물 조금 이렇게 갖고 가서 갔는데 이거 보니까 이번 달에는 올해는 영 글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도 입학시켜야 되고 이러는데 이거 먹을 게 있겠습니까? 불안해가지고 와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뭘 기대하고 뭘 원하고 뭘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에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뭘 느낍니까? 불안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라고 휙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내가 너희의 진정한 공급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초실절의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발 원하고 사모하십시오. 무엇을요? 그렇죠. 할렐루야. 뭡니까? 예배 와서 하나님이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잘해서 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은혜 안 주실 겁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난 믿습니다. 와서 전심으로 입 벌리고 또 뭐 있죠? 입, 몸, 시간. 그렇지, 시간.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 맞춰서 오시죠? 그러면 안 돼요. 몇 분에 오라고? 15분, 20분 전? 30분 전? 제발 저 밑에 가가지고 시간 맞춰 들어가야 된다. 뭐 시간을 맞춰 들어가 그거를 굳이. 일찍 오면 누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제가 있어 보니까 제가 딱 들어갔는데 성도들이 쫙 앉아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들어왔는데 설교하는데 뒤에 들어오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과 다시 시간과 제가 참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시간, 몸, 입술, 마지막 드리면은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나머지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세문연교회 출신입니다. 모르신 분 계시지, 그죠? 세문연교회 출신이라니까요, 제가. 그 다음 이름 뭔지 아세요? 영복원교회 출신이라니까요. 길 가다가 사람들이 저 뭐 순복음도 아니고 저 뭐고 이러는데 이단 아이가 왜 또 문도 뭐고 저 그 철문 같은 데 들어갔고 저를 한참을 올라가야 돼. 막 뭐지 그 수풀 같은 데를 헤치고 막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저 왔었을 때 1층에 무슨 공장이 있었어요. 무슨 공장? 다 아시나요? 그죠? 여러분 김치 공장 찾을 수 있습니까? 철문 찾으실 수 있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곳입니다. 제가 교회가 뭐 대단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없는 곳에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심어서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나왔으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당연히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 받고 은혜를 받기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돌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실절 규례 와가지고 이걸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쫄쫄 외우고 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 대단하게 내가 해줬다는 걸 티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알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가면은 복은 누가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실절 규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공급자이시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전심을 드리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왜 채워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따지십시오. 나가서. 저한테 따지지 말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초실절 규례를 주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함께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세 번째 규례라고. 그러니까 물론 다른 규례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뽑은 그 중에 하나의 규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또 있습니다. 누구죠? 고아와 그렇죠. 네, 역시 권사님이라서. 자, 그 네 종류인데 여러분 여기 누가 빠졌습니까? 고아와 과부가 빠졌어요.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한데? 라고 여러분들이 눈빛으로 저에게 물어보셨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 여기 있는가? 여기 이 두 부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레위인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땅이 없어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어요. 자, 객은 어떤 사람들이냐? 외국에서 일하러 온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절대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이 없는 거예요. 이 두 부류에게 여러분 초실절이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월절은 그래도 좀 덜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초실절은 어떻습니까? 내 땅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근데 다른 사람 싹 다, 나머지 11지파 싹 다, 원래 12지파지만 나머지 지파들 싹 다 모여가지고 뭐 드립니까? 자기들 땅에서 가져온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예배를 집전하고 도와주면서 역시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보니 너무 감격과 기쁨이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누가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 앉아서 난 그렇게 안 되는 사람, 나는 이 기초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안 되는 사람 옆에 보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러고 앉아있노. 근데 여러분 한 사람만 그러면 그런 말 들었거든요. 여기 100% 있는데 99%가 그렇게 하는데 나만 안 그러고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걸 느꼈습니다. YMDTS라는 곳에 가가지고 영어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해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영어 뜻을 아나? 알고 하나? 이래 싶더만 한 며칠 제가 드리고 나니까 나도 은혜 받고 싶다. 딱 2주 걸렸습니다. 분위기에 적응하고 영어로 해석 다 하고 알아듣고 찬양을 할 때까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레위인과 객들은 이때에 자기 땅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며 은혜 받고 있는 이 사람들과 소외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소외되려고 한 게 아니야. 땅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드리고 싶은데 객들도 똑같아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일하고 임금은 받지만 저 초실절에 만물을 드리는 저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이들을 데리고 같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은 뭐죠? 흘러간다. 퍼져간다.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체되어 있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면 그 어느 한 사람도 소외받는 사람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 공동체에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10개 다 있는데 전부 다 아멘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뭔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소외되고 외롭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 안에서 반드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알고 복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저 사람 안 받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복을 반드시 받아서 뭐 해주겠노라? 다시 한번 뭐 해주겠노라? 나눠주겠노라. 흘려보내주겠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이 교회 안에 이 교회를 넘어서 가정과 이 지역 안에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 기도회 여러분 있었잖아요. 2006년인가? 4년인가 5년인가 하여튼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쭉 금요일 날 밤중에 되게 오래 기도하고 집에도 안 보내주고 목사님이 밤 10시에 예배 와가지고 그죠? 되게 늦게까지 찬양도 되게 세게 해가지고 막 크게 해가지고 목 아파 죽겠는데 기도도 세게 하게 시키고 막 제가 그때 앞에서 찬양을 했었거든요. 목사님이 찬양 콘티 다 짜줘가지고 이제 찬양 막 하고 마지막에는 땡감 지르면서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때 그 찬양 인도를 하면서 갑자기 불을 다 켜라는 거예요. 불을 다 켰어요. 뭐냐 축복성을 부르자는 거예요. 분위기 안 맞게 기도하는데 축복성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은혜가 흘러 넘치기 시작했어요. 역시 사람의 그 생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옆에 사람들과 손을 잡기 시작합시다. 이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손 잡으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잡잖아요. 그때 어쨌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앞에서 인도했기 때문에 다 일어서는 기라. 그래갖고 이렇게 원을 만들더라고. 요 정도 모였어. 뚱 둘러가지고 원을 만들어갖고 전부 다 거기서 축복하면서 하는데 내가 지금 말하면서 내가 흥분이 된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복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면은 그 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난 못 나눈다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과 함께 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을 흘려보내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화평교회가 그래서 창원 화평교회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정말 넘치고 흘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서로 이렇게 또 싸움도 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고쳐먹기 어려워요. 근데 그 마음이 고쳐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고쳐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과 살아가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고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규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지 말고 갑자기 보라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보시지 말고 이런 복이 옆에 분들에게 흘러가면 좋겠습니까? 복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 복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리 속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그런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